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은 잘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또 완벽한 타이밍에 이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완벽한 타이밍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성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사울이며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조연, 오늘 시나리오의 이 조연은 야베스 사람과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사무엘을 주도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으며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된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왕으로 선출된 사울 곁에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멸시하였던 불량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울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 역시도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 속에 등장하는 조연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이스라엘 왕 선출 사건 뒤로 뜬금없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야베스를 공격하고자 하죠. 이 야베스 지역은 지역적으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동편에
그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좋은 초원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하스의 공격에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화친을 도모하게 됩니다. 스스로 비굴한 자리에 들어가면서 언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당신 나하스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친 찜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길르앗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능욕하고 수탈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는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내가 언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른 눈을 파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쪽 눈을 지금 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재미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과 문화와 전쟁사를 배경으로 설명한 것이죠.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방패를 들 때는 보통 왼손으로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편으로 방패를 들게 되면은 어느 쪽 눈이 가려지게 됩니까?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오른쪽 눈으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나하스는 지금 이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지만 여전히 어느 눈이 남아 있습니까? 왼쪽 눈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 왼쪽 눈으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싸울 세력으로 일어나 암몬과 맞서지 못하도록 오른 눈을 빼고 나머지 왼쪽 눈으로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조공을 바치라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야베스 사람들이 몰리자 그들은 이 나하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고 때마다 조공을 잘 바치겠다라는 이 평화 협정을 맺고자 하였지만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오히려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빼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눈이 빼어지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 7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라. 그동안 우리가 전령을 전 이스라엘에 보내겠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 족속은 그들의 이런 제안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굴욕적인 모습이죠. 왜입니까? 암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전령들을 이스라엘 팔도 강산에 다 모아서 한번 우리에게 와봐라. 그래봤자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다른 데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그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시간 줄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비교에 따른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항상 물리적인 힘을 상호 비교해서 가치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너희가 구할 자가 이스라엘 천지에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원할 자는 이 11장의 실질적 주제가 되게 됩니다. 3절은 이 11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절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구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은 이 앞장에 있는 10장 27절이죠.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물도 바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겠죠. 불량배가 무시했을 정도니 야베스 장로들도 그 위급할 때 먼저 사울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령을 급히 모집하여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전령들이 어디까지 도착하게 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온 눈을 다 뽑겠다는데 대항할 힘도 구원할 자도 없으니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브아에 있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게 바로 왕으로 뽑힌 사람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하자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아직 왕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를 좀 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있던 사울이 야베스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운 변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이 우리 민족을 향해 이렇게 모욕적인 조건을 겁없이 낼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 속에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 사울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한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 전부 각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결이의 소는 한 짝, 곧 소 2마리를 말합니다. 관습상 12지파에 모두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으로서의 군대 소집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함에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면 이 사울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냈을 때 너 누군데? 사울이 누군데?라고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사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란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카리스마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세워지는 걸 보면 사람을 누가 세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다가 목적이 끝나면 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나왔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합이 몇 명입니까? 33만 명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성인 남자가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성인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수가 이 소집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전국적인 인물로 백성들 위해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느 한 지역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앗 야베스의 전령에게 너희가 내일 더울 때 정오쯤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11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11장의 전쟁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쟁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10장에서 불량배들이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그 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승리하기 시작한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입니다.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새벽은 복헤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새벽을 말할 때는 항상 어둠이 끝나고
밝음으로 교체되는 시간, 즉 오전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어두움과 두려움, 슬픔, 공포가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울의 승리를 본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현격한 승리를 일구어내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엄청난 승리와 반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끌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1장에서 세 번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냈는데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오늘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다 입니다. 이날의 구원의 승리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막다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전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조연을 통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주인공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의 힘으로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에 의심을 품었던 자들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셨고 대화합성 명실상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결국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암몬의 도전 속에 모든 이들이 벌벌 떨 때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즉각적으로 이 나하스의 도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하스의 도전에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기질적으로 그는 타고난 왕의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의 사울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왕으로 선출된 이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부끄러움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지만 사람들은 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까? 그가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과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소 한 겨레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한 행동을 해야 했던 이 사울을 보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사울이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이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삼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화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삶의 터전에서 밭에서 소를 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의시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을 받으며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여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촌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사울의 말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왕으로서의 훌륭한 대관식을 치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힘써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 사울을 높이기 위해서 조연으로 누구를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암몬 사람 나하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조연 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조연 다 주인공을 위한 존재였는데 한쪽은 구원을 경험하고 한쪽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고 암몬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에 있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자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음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옳고 그름을 논하고 따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편에 서 있으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 나하스를 통해 사울 왕의 대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사울의 부름에 한 사람같이 33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불량배들 앞에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